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3주간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살펴봤냐면 소망, 평화, 그리고 기쁨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 주일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의 사랑,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있잖아요. 추운 눈 내리는 겨울날 따뜻한 날로 그 옆에서 선물, 낭만적인 분위기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정작 그 성탄의 밤, 성탄이 임하던 그 시기는 그렇게 가볍고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차갑고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꽃피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죠.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굉장한 내적 갈등, 고민, 고통,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사랑, 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한마디로 정의하죠. 의로운 사람이다. 네. 여러분 뭐가 의로운 걸까요? 의롭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의롭다라는 거, 정의롭다라는 게 어떤 거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걸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하고. 율법에 어긋난 자를 보면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의 의를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나와 다른 이 모두에게 갖다 대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였습니다. 이 기준대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를 공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냐? 결혼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뭔가 간음을 저질러서 그 일이 일어난 거니까 이 여자를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즉결 심판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불명예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리아를 고발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누가 좋아서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우겠습니까? 여기에는 의로움뿐만 아니라 개인적 분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신 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사람의 의로움의 본질이 뭔지 이 문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그 수치를 세상 앞에 까발려서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대신 그 모든 수치와 배신감, 파혼의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일은 조용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 결혼하기로 모든 게 다 작정되었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걸 파혼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면 요셉이 변심하고 요셉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됨으로써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그 가정의 울타리로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정죄해서 죽이는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죄를 덮어줘서 생명을 살려내는 의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굉장히 잘 맞죠. 하나님께서 보신 이 요셉의 성품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실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천사를 통해 꿈에서 만나주시거든요. 천사는 요셉에게 이제 핵심적인 이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이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순된 거예요. 죄에 있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를 구원하겠다. 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게 요셉이 갖고 있는 자세의 방식과 비슷한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저 사람에게 치르게 해서 저 사람이 벌을 받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대가를 치름으로써 저 사람을 오히려 의롭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예고에도 나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대신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그 모든 걸 짊어지시기로 작정한 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이 마리아의 수치를 다 덮어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이 갖는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죄를 까발리는 사람이었으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없었겠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놈의 폭로하는 문화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예전에는 뉴스가 너무 한정돼서 이제 메이저 이제 회사들에 의한 뉴스가 가공되기 때문에 사실은 편리한 것도 있었지만 또 그들에 의해서 편집되는 뉴스를 경험해야 하니까 안 좋은 게 있었거든요. 유튜브 같은 시대가 되고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뭐 온갖 곳에서 뉴스가 생산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온갖 가짜 뉴스 너무 많아지고요. 가짜는 아닌데 거기에 과장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너무 편파적으로 의도가 섞여 있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정보가 많아지면 내가 이걸 다 보면서 경험하면서 균형을 잡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맞고 좋아하는 식의 뉴스만 깊게 봅니다, 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색깔을 보고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온통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오늘날 더 심해집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보면 어때요? 알고리즘이 뜨죠. 귀여운 고양이 쇼츠 하나 봤더니 계속 고양이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나 보면 그게 좋든 나쁘든 이게 균형감이 있는지 이런 거를 그 회사들은 따지지 않아요. 뭐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계속 노출시켜서 계속 접속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광고비나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 이걸 만듭니다. 그 사실 도덕성이 결여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자꾸 폭로하는 문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요. 연예인 뭐 누가 뭘 잘못했더라.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조사받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되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발발 뛰면서 막 맞네 틀리네 뭐하네 이러면서 열을 내냐고요. 이런 걸 폭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말이 틀린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자기는 틀린 얘기는 안 한다. 항상 맞는 얘기만 한다. 네, 맞아요. 네, 틀린 얘기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틀린 말을 하냐 안 하냐는 뭐예요? 이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네가 상처를 받든 고통을 당하든 뭐가 잘못됐든 내 의가 드러나면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방의 삶이 어떤지 충분히 고려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처럼 눈 감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속아주고요. 허물이 보이면 들출거리가 아니라 기도할 거리로 우리가 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죄를 하면요, 관계가 굳어져요. 상대도 딱딱해집니다. 근데 은혜는 사람을 녹이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작은 임마누엘이 되어야 해요. 본문에 보면 요셉이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요, SNS 시대가 되고 뭔가 연결을 위한 몸부림에 의한 과학적 발전이 있어서 사회가 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운 시대가 됐어요. 스마트폰 같은 게 좋죠. 그걸 통해서 세상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사회관계는
굉장히 깨져나갑니다. 요즘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둘째치고 전화하는 것도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주고받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소통이 잘 안 되겠어요. 문자라는 게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 의도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오해할 소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시대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누가 어려운지 잘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SNS에 올리는 것들은 죄다 괜찮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임마누엘이 되어준다는 건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대화하고 얘기하며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뜻이 좀 꺾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생긴다라는 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계획은 다 깨졌어요. 요셉의 인생 계획이 뭐였겠어요? 사람 목수잖아요.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고향에 내가 생각해놓은 자리에 아니면 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곳에 신혼집을 차리고 아내와 함께 애들 낳으면서 목수일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봐야지라는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지금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 꿈이 다 깨진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예수님이 아기지만 그 아기 목에 현상금이 처음부터 걸려서 오만 대로 다 다니죠. 예정에도 없던 이 시골 촌놈이 애굽에 갔다가 외국으로 돌아왔다가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이 삶의 여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꺾이고 내 삶의 방향, 내가 생각한 나의 기대, 내가 꿈꾸는 것들이 망가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꺾였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아주 고요하고 치열한 순종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무사히 탄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의로움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지금 모든 각 나라, 각 사회, 또 나라와 나라 간에 그게 너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게 물리적 다양한 충돌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요셉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난하기보다는 침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상처 입은 자들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롭고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나의 의, 나를 위한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또 요셉을 통해 확인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를 살펴보며 그 사랑을 본받아 덮어주고 함께하고 나를 부정하며 꺾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